있지만 오히려 그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할 때 더 큰 욕심이 또 더 큰 욕망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누고 또 버릴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것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주제가 아주 결론이에요. 그냥 주제가 결론이고 결론이 주제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뭘까? 그것이 어떤 환경이나 여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보게 되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파. 그게 뭐냐면 중매술사인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조건 만남을 이루는데 여자가 그 다음에 여러 남자들, 4명의 남자들, 그 중매인들이 4명이 서서 그 다음에 또 남자 한 사람이 중매인 한 4명이서 또 한 4명의 여자니까 남자 이러는데 거기에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자가 이제 중매 쟁이들이 4명의 남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첫째는 뭐 성격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더라고. 두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연봉 얼마요? 1억이 넘어야 돼. 1억 5천이 넘어야 된다. 1억 5천이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집이 있어야 된다. 와우. 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이 프로그램 반드시 이건 폐지돼야 된다. 폐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서 없어도 같이 살고 있어도 같이 사는 게 결혼이 아닌가? 그죠?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뭐 목사님 조건 좋으면 다 좋겠죠. 뭐 돈도 있고 뭐 그만큼 얼굴도 핸섬하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또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 아무리 뒤져봐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조건들이 그래요. 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봉 1억 5천인가 넘어야 돼요. 하여튼 꽤 되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결혼이 장사인가? 왜 결혼하는가? 결혼이 여러분 왜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행복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즐겁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제는 그 조건적인 결혼이 돼가지고 그것도 매스컴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 정말 행복이 뭘까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무조건 돈이 많으면 연봉이 많으면 무조건 집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매스컴의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죠?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사람, 1억 5천이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또 얼마나 큰 아픔을 느낄까? 오히려 청년들을 더 절망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투고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반드시 폐지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이 그걸 이루어지나요? 조건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내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이걸 판단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되니까 오히려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그 안에 맞춰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한번 여쭤볼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오? 물어보세요. 말 잘해야 돼요, 이럴 때. 말 잘해야 돼. 행복하오? 그럼 대답 이렇게 하세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행복합니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들어가다가. 그런데 이렇게 우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 있어서 행복해. 할렐루야. 지혜롭죠. 그죠? 당신이 주님 안에 있어서 행복하다. 행복의 여건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생각이고 믿음이고 생각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란 말을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그럼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 제대로 해야 결국엔 행복하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 그 다음에 또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합리적인 철학자 데카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이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손도 발도 머리도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말이 멋있어요. 손도 머리도 발도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물과 다른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스칼이 이렇게 그의 방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방세에서. 맞나요? 인간은 뭐라 했어요? 생각하는 갈대이다. 갈대라는 게 굉장히 연약해. 여러분 갈대 보셨죠? 그죠? 바람이 샥 불리면 이쪽으로 샥 쓸렸다가 바람이 샥 불리면 저쪽으로 샥 쓸렸다가.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산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가 강할까요? 아니면 갈대가 강할까요? 갈대가 강한가요? 맞아요. 산 위의 꼭대기는 뿌리채 뽑혀지지만 갈대는요 샥샥샥샥 흔들렸다가 나중에 그대로 서 있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이기나요? 호랑이와 싸워서 이기나요? 한번 여쭤볼까요? 원숭이랑 싸워서 인간이 이길까? 인간이 이길까? 원숭이가 이길까? 원숭이가 이겨요. 왜요? 원숭이는 빠르거든. 바나나를 안 뺏기려고 꽉 쥐고 있다가도 그러다가도 원숭이가 채가면 감당을 못해. 돌아보면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강하냐면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결국엔 나의 삶을 바꾸고 믿음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잘 보이죠? 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인간은 생각하면서 믿음이 존재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계획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보다 너희의 생각이 더 얕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생각이 뭐냐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참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11절 말씀이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미래를 줄 것이다. 미래.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 경제적인 미래가 있을까? 젊은 아이들의 미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가요. 뭐 4포, 5포, 6포, 7포, 8포, 이제 10포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10포, 12포, 앞으로는 뭐 한 20포까지 생기겠지. 그러면 인생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포가 전포. 전포가 뭐예요? 그렇죠. 전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미래를 주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없는 시대예요. 미래가 불분명한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현실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현실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목사님, 찬양을 들어보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니 무슨 미래입니까? 오늘 하루하루 잘 살면 되지. 그죠? 우린 그 찬양을 잘못 부르고 있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내 삶이 불투명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자식도 염려스럽고 부모도 염려스럽고 시대도 염려스럽고 대통령도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정치인도 염려스럽고 목사도 염려스럽고 다 염려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바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시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크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걸 천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가끔은요, 이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정부다, 대통령 따라서 문재인 정부다. 그 말이 맞을까요? 사실 그 말이 별로 맞지 않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아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나라는 아니잖아.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아멘. 더 크게 얘기하면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누가 통치하느냐,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이름이, 명칭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재앙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 했어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포기하기보다 그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희망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이요, 그 다음에 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 했어요? 희망이다. 그리고 12절 13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만날 줄 것이다.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평안이요, 그 다음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너희가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화를 한번 더 볼까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12명의 정탐꾼.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 우리 주보에는 그 오타가 나왔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10명의 생각,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네피림 후손입니다.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생각하는 거예요. 더 따지면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건 불가능해, 저거는 도저히 안 돼, 저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가만 보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속 아난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스스로 보니까 내 인생이 메뚜기 같다. 나 스스로 보니까 내 민족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들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니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메뚜기 같은 존재로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실업자가 되더라도요 보잘것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다 할지라도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화나실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화나실 일인가? 근데 하나님 화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민족인데 어떤 백성인데 너희 스스로 메뚜기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왜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고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자신의 존재, 자신이 어떤 생각,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조차도 버리고 두려운 마음만, 두려운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왜 나를 멸시하느냐. 여러분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 줬어. 나는 힘이 있어. 이러는데 한다는 얘기가 나는 능력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그 부모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뒷바라지 해줬는데도 자식이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그렇죠. 억장이 무너져.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들을 보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종노릇이나 해야지. 이러니까 억장이 누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한번 보세요.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참 이 말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너무 좋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제대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면.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초점은 어디에 맞춰진 거예요? 나에게 맞춰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맞춰졌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9절도 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우상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끝까지 남아 계신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질도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건강도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도, 명품백도 많은 사람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괜히 죽을 때 이런 유언하지 마세요. 명품백 내 관 속에 같이 묻어두셔 이러지 마. 그 다음 날로 독을 당해. 독을 당한다 그러나? 그죠? 금목걸이 있으면 그 전에 다 주고 가. 금가락지 있으면 다 주고 가야 돼. 옛날에 왕들이요, 그 금목걸이 왕비도 그렇잖아요. 왕관 그대로 그거 다 묻어주고 거기다가 또 재물까지 다 묻어놨는데 얼마 안 돼갖고 다 파버렸어요. 손가락 잘라가고.
그죠? 안 빠지니까 목 잘나가고 죽어서도 비참해. 다 떠나지만 남아있는 것, 남아 계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면 나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 7절, 오늘 본 말씀 7절 한번 더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뭘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아멘. 우리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독사는요, 독사의 새끼를 낳게 되죠. 고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나요? 고양이 새끼를 낳아요. 승냥이는 승냥이 새끼를 낳게 돼요. 늑대는 늑대 새끼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습니다. 죄악된 생각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면 결국에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고 미워하는 생각도 버리고 원망스러운 생각도 버리고 우둔한 생각도 버리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생각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때로는 버려야 돼. 그리고 오로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신의 어떤 낮은 생각, 자신감 없는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 가끔은 그런 얘기 듣죠. 덩치값도 못한다. 나이값도 못한다. 교회 직분값도 못한다. 신앙 나이값도 못한다. 그죠? 우리 이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돼. 자,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 육신의 생각이 낮고 비천한 생각이라. 그 낮고 비천한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부정적인 생각과 정욕과 쾌락을 위한 생각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낮고 천한 생각이고 그런 것이 비천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 생각,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생각.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죽었다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죠. 그죠?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죠? 제가 만약에
순교의 길을 간다고요. 나 지금 북한에 올라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 거야. 가서 김정은이 한판 뜰 거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고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릴 거요? 아니면 안 말릴 거요? 안 말려. 할렐루야. 안 말려야 돼. 아, 은혜롭네 아주. 안 말려야 돼. 근데 이렇게 말릴 거 아닙니까, 주여? 아니,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죽음입니다. 가서 총살 당해요. 아우지 탄광에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주님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3절 보세요. 저 이 말씀 늘 보면서 참 예수님도 참 해도 너무하셨다. 베드로가 나쁜 말로 했나요? 그죠? 나쁜 생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당연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데 아유 예수님 안 됩니다.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십니까? 아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냥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사탄아 물러가래. 아니 베드로도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야. 그 승질 급한 베드로, 그죠? 한 성격 하는 베드로,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죠? 사람의 생각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은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개인적인 생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아멘.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대한 능력이고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인간은 영락없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행복한 환경이라도 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면 인생은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으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맞춰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평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래, 또 한 가지는 희망.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한 대로 너희가 부르짖는 대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대로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생각, 절망적인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 인간의 생각에 매달려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여, 이제는 내 생각, 인간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은 소망이요, 희망이요,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말씀 앞에 서서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절망,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할만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어 주의 놀라운 뜻과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여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하나님 내 생각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두렵고 염려스럽고 아버지 내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주여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 하나님 말씀으로 주여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오나 솔리스 이소리고 들어가는 것들 바보를 리스 솔리스 이소리고 들어가는 것들 나의 솔리스 이소리고 들어가는 것들 바보를 리스 솔리스 이소리고 들어가는 것들 주여 리스 솔리스 이소리고 들어가는 것들 바보를 리스 솔리스 이소리고 들어가는 것들 주여 리스 솔리스 이소리고 들어가는 것들 아버지를 리스 솔리스 이소리고 들어가는 것 주여 리스 솔리스 이소리고 들어가는 것 이스멜 리스 솔리스 열려가는 것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의 영광을 붙들고 살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리스 솔리스 이소리고 하나님 솔리스 이소리고 들어가는 것 아버지 올라서 솔리스 열리가는 것과 들려 주열리스 솔리스 열리가는 것과 들려 열리가 있으면 리스 솔리스 이소리고 들어가는 것 들려 아버지 리스 솔리스 열리가는 것과 들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들 주님의 생각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우리에게 희망 아버지의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권능에서 필요하며 아버지 주의 사랑에서 필요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수연 권사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